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힘있게 살고 싶어하고 능력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바램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주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왜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큐리오스, 통치자, 주인, 왕, 자기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으로 뭐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그걸 안 믿는, 그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입술로는 그래요. 실제 입술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통치자요 주인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내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요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주를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에서 좋은 물건 하나만 사도 그 물건 자랑하잖아요. 이거 좋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빛낼 것처럼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어떤 것이 나한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나 이런 거 가졌다? 나 이런 거 가졌다고.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간혹 보면은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기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자기 인생의 통치자,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려고 전도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탁 가지려다가 못해요. 왜 못할까요? 창피해.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게 창피해.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가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세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바울이 가져다가 쓰면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꿔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주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있죠. 이것은 지금 9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삶의 통치자요, 자기의 구원자로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죽음에 던지셨다가 살리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거기다 던지신 거예요. 어디다가? 죽음에다 던지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를 죽음에다 던지셨다가 다시 살리셨다고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죽음에 던지셨다가 꺼내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던지셨다가 꺼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라고 그거를 증명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분을 왕이요 통치자로 만드시기 위한 일이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던지셨다가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경륜, 섭리.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이런 일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일을 증명해낸 건데, 왜 그러셨다고요?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우리 삶의 통치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우리 삶의 왕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었어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통치자였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 인생의 통치자를 바꾸시는 사건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아멘,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인생의 통치자가 마귀에서 예수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바뀌어지는 사건이라고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서, 그러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라, 통치자요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시인,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곧 구원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 던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말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인생의 통치자,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누구든지 그런 고백을 하면 그가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파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듣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잠자다가 번떡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서 달려나와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통치자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예수가 통치자고 왕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예수를 가르쳐 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한다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 그 인생을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의 인생을 뭐라고 지금 평가해 준다고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여기서 뽑아왔어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 정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왕이고 통치자로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냄새나는 인생, 지저분한 인생,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인생, 이런 평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자기 삶의 통치자, 자기 인생의 왕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인 그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낼까 하고 찾는데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대답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누군가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세상 것이 우리의 인생을 들락거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글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무슨 도를 전합니까? 유도? 합기도? 태권도를 전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아니에요?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한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를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의미. 첫째로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지면 아주 비참하잖아요.
다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야 그 비참함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얼른 제자들이 누구에게 갖다 붙였다고요? 예수에게.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라고 선포한 게 그게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바뀌거나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 밑에서, 황제 밑에서 그저 꼼짝없이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그저 전쟁에 끌고 가면은 끌려가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그 폭정에 시달리던 그때에 왕이 바뀌는 거예요. 황제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얼른 그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왕, 죽음이 왕, 사망이 왕, 죄가 왕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또 이쪽 각도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죽음에 던져졌다가 살리심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됐다고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이 예수를 보고서 모든 것을 예수에게 걸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왜 이런 고통? 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 예수를 전하는데 올인을 했을까요?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 당시에 최고라고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에게 올인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기 인생의 통치자,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기 삶을 그렇게 올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는 일, 이런 일을 참아내고 그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기꺼이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이요 자기 인생의 통치자요 구원자로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기름값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식 떨어졌다는 소식입니까? 부동산이 침체되고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 입술이 부르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로 우리 삶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이냔 말이죠.
존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가면은요, 그 아람의 그 베나닷 2세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 가지고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쌌어요. 그렇게 포위를 하고서 에워싼 것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나오든지 그걸 기다린 것이죠. 근데 정말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 안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이제 왕이 너무나 피폐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길거리를 행차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왕한테 달려왔어요. 임금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웬일이냐? 글쎄, 우리 집 옆집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 자식 삶아 먹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어저께 우리 자식 삶아 먹었는데 이년이 글쎄 자기 자식을 오늘 안 내놓지 뭡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서로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 속에서 평소에 성문 밖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판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굶다 안 돼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그럽니다. 야,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서도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먹을 것을 못 먹을 바에 이러고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항복하고 거기 가서 먹을 걸 좀 얻어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날, 해가 떨어진 다음에 저녁 때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살금살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아람 그 군대 천막에 다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없고 먹을 것과 돈과 무기는 고스란히 그 천막 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들은 놀라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텐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은 물론이고 금과 옷 등 무지무지하게 널려있는 그 보물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처로 가서 숨겨와가지고 또 가서 숨겨오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야, 살면서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러던 중에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행위가 옳지 않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다면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른다.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저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빨리 알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날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떤 날입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날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쁜 날입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쓰는 날입니까? 집 팔고 땅 사는 날입니까?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뛰어다니는 날입니까? 아니면 내 출세를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고 수고하는 날입니까? 기름기 낀 배를 두드리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까?
이 장막 저 장막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 폐물을 챙기고 숨기기에 바빴던 그 문둥병자들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라 우리 행위가 옳지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소식을 우리가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말이라.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영생의 부활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소식, 죽음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저주를 사라지게 하신 그 좋은 소식이 들려진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주신 그 놀라운 소식이 전파된 날, 그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성 안에 갇혀서 죄와 비참과 굶주림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머뭇거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못 전하십니까? 더 챙기고 더 숨겨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챙겨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습니까? 논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 소도 팔고 땅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창피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게 때문은 아니냐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를 외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금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명품 옷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 복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은 청년들이 군대를 갈 때 너무 복음에 대한 열망,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군대를 가요. 예수에 대한 그 확신 없이 군대를 가니까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다가도 군대 가면은 다 망가져가지고 제대하고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열망이 없고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그 가치, 그것이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그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있는 가치관들을 짊어지고 티격태격 부딪히면서 뒹굴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다가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직장 생활하고,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장사하고,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서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삶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붙들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동댕이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년 전에 제 후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곧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제법 잘 나가는 기업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친구인데 느닷없이 그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2년 전에 캄보디아로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 동네 가가지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캄보디아 그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거기를 가보게 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다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자기를 끌고 간 게 그것 때문에 그러더랍니다. 그 부인의 열정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그 친구가,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우리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걸 못하겠어? 그리고서는 콩할 만한 자식들도 있는데 미련 없이, 그리고 기약 없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서는, 야, 아무개야, 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넌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불평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불평입니까? 만족한다면 무엇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삶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옆에다가 세워놓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겪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살게 하신 것은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고 주인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지금 무엇이 함께합니까? 돈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삶에서든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약속하실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늘 주님이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